우리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2주 전 말씀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는 우리 대식 전사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장면에 대하여 전해 주셨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사울이 예수를 만나 회심하게 된 것은 사울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듣게 되었고, 그 은혜는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세계관, 삶의 방향성,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은혜였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후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우리 9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여러분 2주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고 있었고, 그런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되자 이제 사울의 삶은 그 눈이 실제 보이지 않게 된 것처럼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이제는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길을 잃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즉시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삶을 대하는 엄청난 힘과 열정이 생겨날 것 같지만 실상은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순간에는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겠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 현실을 마주할 때면 오히려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왜 그럴까요? 먼저는 예수 만나기 전 가지고 있던 그 가치 기준과 예수 만난 후의 가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돈이라는 목적을 향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현실에서는 이제 더 이상 돈을 목적 삼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또 이전에는 스펙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 스펙이 인생에 그리 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치와 사고방식으로 삶을 대하던 그 힘과 열정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힘 빠짐을 경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내 안에 생기긴 했지만 그 새로운 가치와 기준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 나의 가치와 기준은 분명 변화되었는데 내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다름이 없고 내 모습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음을 느낄 때에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 빠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났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루저 같은 삶인 것일까 하는 그런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만나면 삶을 대하는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게 되기는커녕 도리어 오늘 바울처럼 오히려 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삶에 대한 무기력함, 길을 잃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혹 말씀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저거 내 이야기인가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바울처럼 먼저는 길을 잃은 사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 그 문화, 그 기준에 대하여서는 눈 감게 되었지만 아직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삶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아 불안하고 무기력한 그런 길을 잃은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이렇게 우리 대답해 줍시다.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 내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느끼는 것 이상한 거 아니구나, 틀린 거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안심하고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신앙의 성장 과정 중 일부임을 알게 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여전히 주의 길 안에 있구나 라는 그런 안심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점이 어떠한 지점인지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시는 여러분들 당신들 정상입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다음 단계를 원하고 있는지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길을 잃은 것 같이 느끼는 자들에게 원하는 그 다음 단계 나아가야 할 그 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길을 잃은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닌 바울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길을 잃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간절하게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장 9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유다의 집에서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길을 잃은 그 상태에서 사울은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도저도 아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이 시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기도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난 여러 회심의 기도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록하신 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사울이 그의 모든 죄, 특히 자기 의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잔인하게 박해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또 하나님이 그가 지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그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그 자리에서 사울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며 또 이전의 죄악을 회개하며 앞으로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여러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처럼 길을 잃은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지신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현재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갈 힘과 열정도 생기지 않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삶이 나의 삶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울과 같이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지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몇 달이나 되셨습니까? 아니면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우리 이제 그만 무기력하게 있고 그만 신세한탄하고 다시 한번 이제는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을 거슬러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 그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그 사명자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을 구하고 또 그 힘을 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달라진 그 새로운 가치와 기준으로 나아가야 하는 분명한 사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기도함 가운데 감았던 눈이 떠지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분명 오늘의 두 번째 주제죠. 길을 찾아주는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또 직업과 역할은 다 다르겠지만 예수의 참된 제자, 그 사명자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과거의 자신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눈먼 사울, 길을 잃은 사울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그 사명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명자의 모습, 길을 찾아주는 자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그 특징은 첫 번째, 길을 찾아주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첫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하나님은 눈먼 사울, 길을 잃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 줄 사람으로 아나니아를 선택하여 부르셨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이 아나니아에게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울은 주님의 성도들, 아나니아의 동료들을 잡아 죽게 한 인물이었고요. 지금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이 다마스쿠스에 쫙 퍼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13, 1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즉 아나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은 마치 도둑에게 경찰이 지금 문 앞에 왔으니까 나가서 잡혀라 라는 수준의 참 황당하고 두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전에 들은 이야기,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11절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일어나서 곧은 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말씀대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아감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12절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그 시력이 회복될 것임을 알게 하셨고 다시 17절 아나니아는 주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손을 얹어 사울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길을 찾아주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말씀을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 그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아주 짧지만 울림이 있는 시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제목은 좋다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좋다,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나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그 음식이 싫은데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나는 그 사람이 여전히 이해 안 되고 두렵지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것이죠. 15절에 주님으로부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듣게 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17절 말씀이죠. 형제의 사울이요, 형제의 사울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누군가를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진심으로 나의 가족으로, 가족처럼 받아들인다는 표현입니다. 즉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감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무미건조하게 하나의 미션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울을 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도 외면당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그런 사울이었지만, 아나니아 또한 그렇게 여겼었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니 아나니아는 주님 좋으세요? 그럼 저도 좋아요 라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심정으로 사울에게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나의 호불호, 나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나태주 시인의 글처럼 좋아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나도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나도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길을 찾아주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아나니아에 대하여 사울이 후에 자신의 신앙 간증을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2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죽게 하듯 했는지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조차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길을 발견했다면 길을 발견한 어떤 자기 만족과 자기 확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와 같이 누군가의 길을 찾아주는 진정한 사명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길을 발견한 사울 또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길을 발견해주는,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자로서 누군가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은 사울을 통해 길을 잃은 사람의 모습,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길을 찾아주는 사람의 모습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이 사울처럼 길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도 저도 아닌 삶에 멈춰 있지 말고 신세한탄하며 무기력하게 있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그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든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기준으로 나아가야 할 분명한 사명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 위에 서 계신다면 이제 아나니아와 같이 누군가의 길을 찾아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는 자가 되어 지금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자들, 무기력하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으나 기도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소개하고 찾아줄 수 있는 그 사명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그 은혜로 구원하심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 이제 예수 만났다, 구원받았다, 거기서 멈추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언제 나 천국 가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만난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신앙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은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무엇을 보았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핍박하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울 어떤 상태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아직 하루도 안 지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15절 16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여러분, 사울을 구원하시고 됐다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울을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사울을 향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고도 디테일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도, 오직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디테일하고도 명확한 그 사명이 있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에 관심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은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대하여 눈 감긴 했으나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사울에게 너는 이방의 사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영역, 분명한 어떠한 사건, 분명한 위치, 쓰고자 하시는 그 현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이 왜 이도저도 아닐까라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져서 살고 있는, 너무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펼쳐갈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 가족, 내 마음 하나 지키고 이러다 살다가 빨리 주님이나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거 원하셨겠어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 핍박하면서 살았는데 나 같은 인생에 무슨 그냥 고향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나 하나 잘 지키고 그냥 내 마음 잘 관리하고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조용히 살아야지, 이 정도로도 만족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바울에게 원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방의 사도로 내가 쓰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나를 왜 이 직업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비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분명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길과 그 사명의 길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간절함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날 왜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쓰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그 간절함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세상에 대하여 눈 감았지만 아직 주의 사명에 대하여 눈 뜨지 못하여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사울처럼 주신 말씀처럼 이제 주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을 발견하여 이제는 힘차게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 섰다면 이제는 우리 또한 아나니아처럼, 사울처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소개하며 길을 찾아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좋으세요, 그럼 저도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토부 공동체에 주신 말씀처럼 길을 잃은 자였다면 이제 길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길을 찾은 자라면 이제 누군가의 길을 찾아주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